예, 이 동영상에서는 코린토일서 7장 29절부터 31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린토일서의 구조는 이 슬라이드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도입과 종결이 이제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있고요. 그 서간의 내용을 들어가서 본다면은 코린토 공동체의 분열의 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도덕적 학습에 관해서 바오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14장 40절까지 공동체의 질문에 대해서 바오로는 답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들여다본다면 우선 결혼과 독신에 관한 질문, 인간의 자유에 관한 질문, 그리고 전례 또는 제의를 대하는 공동체의 자세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은총에 대한 질문, 크게 본다면 이 네 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독서는 그 첫 번째 부분인 결혼과 독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바오로가 대답하는 대목입니다. 코린토일서 7장 1절부터 40절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 바오로는 대답하고 있는데요. 먼저 7장 1절부터 16절에서 바오로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과 결혼하였으나 홀로 된 사람들, 그리고 결혼하였으나 종교적 이유로 헤어지려는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오로가 그 중에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자신의 충고인지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7장 10절. 혼인한 이들에게 분부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7장 12절.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 뒤따르는 7장 17절부터 24절에서 바오로는 좀 더 큰 신학적 틀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태대로 하느님과 함께 지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할례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상태로, 할례받지 않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역시 그 상태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상태로, 미혼인 사람 역시 그 상태로. 단지 불륜에 빠져서는 안 되므로 그럴 위험이 있다면 혼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바오로의 의견입니다. 7장 25절부터 28절에서도 결혼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이 계속됩니다. 비록 미혼자들에 대해 그가 주님의 명령을 받은 바는 없지만 미혼자들은 되도록 그대로 있으라고 바오로는 충고합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28절에서 단서 조항을 하나 다는데요. 그렇다고 그가 혼인을 죄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미혼자들에게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다고 가르치는 이유는 혼인을 통해 그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면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7장 29절 오늘의 독서가 시작되지요.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과 함께 바오로는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에 대한
신학적 논거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때, 즉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표현을 그리스말로 보게 되면 뱃사람들의 언어인데요. 배가 항해를 마치고 이제 그 항구로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지요. 따라서 그 항해의 여정이 이제 끝나갑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슬라이드 화면에서 이 부분을 네모쳤는데요. 두 번째로 네모친 부분이 이제 마지막 문장이지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그 종말에 관한 그 이야기가 하나의 그 틀로서 제시되고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동일한 문장 구조가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혼인과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내에 관한 내용으로 이 대목이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인간사의 그 모든 영역으로 그것을 확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바울은 여기서 귀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우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은, 물건을 산 사람은,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대목에서 바오로는 마치 스토아 사상가의 한 사람처럼 말합니다. 외적 세계에 대한 아타락시아를 추구하는 듯한 바오로의 표현은 문학적인 면에서 당대의 스토아 사상과 연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아타락시아, 스토아 사상이 추구하는 어떤 무념무상의 내적인 평화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바오로의 의도가 결코 스토아 사상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적 세상과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이제 스토아 사상이 추구하는 바라면 여기서 바오로가 의도하는 바는 다가올 새 세상에 대한 역동적 희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에게 있어서 추구되는 것은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내적인 고요를 유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종말에 대한 희망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현재가 새롭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지금 우는 사람은 그런 종말에 관한 희망 안에서 울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기뻐하는 사람도 자신의 현재에 대한 종말론적 해석을 통해 그 기쁨의 덧없음을 알게 됩니다. 예, 물건을 산 사람, 소유에 관한 내용이겠지요. 예, 그리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 예, 우리들이 세상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에 담긴 세상이라는 단어와 함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앞 문장이 새롭게 표현됩니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서 형체를 그리스 말로 이제 스케마라고 하는데요. 뭐 우리들도 이제 오늘날도 쓰는 말이겠지요. 뭐 어떤 개요 내지는 뭐 어떤 뭐 틀,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인데, 성서 그리스어에서는 form, 그러니까 형상 또는 형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이제 다가왔다는 이야기겠지요. 예,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종말이라는 것을 예수의 재림과 연관시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과 함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문장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바울은 지금까지 결혼과 성에 관한 그리스도교 윤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인간 삶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나는 결혼과 성에 관해서 이런 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바오로는 종말을 향해 정향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겠지만, 하지만 그 세상을 뛰어넘는 종말론적인 삶을 선취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우리는 오늘의 독서를 알아듣게 됩니다.